열왕기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40절, 4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4장 40절, 4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열왕기하 4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좀 증거하듯 지금 엘리사가 행하는 이적들을 계속 이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시간적인 차원을 좀 넘어선 부분과 좀 있다고 봐도 돼요. 어쨌든 여기 좀 쫙 모아놓은 것이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의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은 길갈이라는 선지 학교를 중심으로 행해진 어떤 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과 관련된 두 이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짧지만 조금 이렇게 깊이 좀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 사실적인 믿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방향 맞추기도 하고 버릴 것은 버리기도 하고 또 도전할 것은 도전하기도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이 38절부터 41절입니다. 엘리사는요, 죽음의 독이 있는 국을 어떤 가루를 집어넣어서 해독하게 되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식주 문제, 특히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엘리사가 저기 길갈에 있을 때라 그럽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이 엘리사가 있는데도 이 저주가 왔다는 것은 이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엘리야 시대 때도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게 지금 7년 가까이 되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동안 지금 이 기근이 지금 흉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왕하 8장 1절부터 6절에 지금 7년 동안 기근이라는 것이 지금 좀 나오는데 그것하고 이어진다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엘리사는요, 이 선지 학교에 있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교육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고 나면 이제 식사 시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고 지시를 해요. 그런데 사실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을 끓이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채소를 캐러 이제 들에 갔는데 들포도 덩굴을 만난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좀 안 좋은 약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호박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들호박이지 했더니 어떤 열매를 딴 거죠. 그것을 올짜라게 채워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환은 그것을 썰어 국에 이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는데 뭘 넣었는지 이제 썰어 버리니까 그 국을 한 사람과 그리고 그 가지고 온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뭘 넣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먹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것을 원어로 보면 이게 아마 복통이나 신경통을 좀 유발하는 그런 식물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먹던 중에 뭐 어떻게 막 복통이 일어나든지 설사가 일어나든지 뭐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먹을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때 엘리사가 이제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사는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기적을 보이려고 했던 건지 어쨌든 그 삶의 문제에서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루라는 단어가 이제 케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뭐 곡식을 갈아 만든 가루를 쓸 때 이 케마흐라는 단어를 쓰고요. 한마디로 이 평민들이 먹는 이 밀가루 같은 것을 이 케마흐라고 해요. 그걸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게 뭐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밀가루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독성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다시 이제 그것을 이제 떠서 이제 주게 한 거죠. 근데 그걸 먹었는데 그 앞에 분명히 똑같은 그 국에 그 가루만 집어넣었는데 그걸 또 먹는 순간 그 먹었지 않습니까? 바뀐 거죠. 뭐가요? 독성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결국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엘리사의 그 말에 그 이제 순종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지내는 모든 부분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심지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짧은 내용 속에서 이제 기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42절부터 44절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총 5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여기는 5,000명이 먹었는데 이게 지금 100명이 작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먹고 남은 이적이 일어난 것하고 같은 거죠. 지금 계속 흉년이 있었던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데서부터 와가지고 처음 만든 떡, 즉 다시 보리떡 그 20개와 그 자루에 담은 채소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드린 겁니다. 그 사람이 풍부해서 드린 게 아니라 또 자기도 없는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드린 거죠. 이거라도 부족하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이는 일에 사용하여 달라고.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중심,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았겠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나 저는 믿습니다. 책임지는 걸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어서 하지는 마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사원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먹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보리떡 그 20개면 제가 먹어도 몇 개 먹겠습니까? 채소 얼마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하나씩 먹어도 20명밖에 못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사실 양이 작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3절에 사원이 이제 사원하면 개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명에 주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다 먹고도 남을 거다고 얘기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 주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조금 가져와서 하나님 하실 거야, 무조건 돼, 믿습니다,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바친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 하나의 그 채소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조금 있네, 우리 교회에 이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 뭡니까? 우리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돼요. 그것이 강단을 통해서 주셨든지
또 마음으로 주셨든지 어떤 식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이때 사환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말씀대로 100명의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요. 먹고 남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뭡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적은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 기적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흉년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음식에 독과처럼, 그러니까 그 독이 있어서 못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큰일 났다. 이게 누가 해결해 주지? 그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신다면요, 그거를 당하라는 거예요. 당해도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가 잘했니 못했니, 남이 잘했니 못했니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이적들을 쭉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